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삶의 지혜를 제공해 주십니다. 언제나 자식 옆에서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언제나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실 것만 같은 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돌봐야 되는, 영웅 같은 아버지가 우리가 돌봐야 되는 연약한 아버지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우리 중에는 그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에 먼저 가셔서 옆에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다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의지할 반석이시고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지혜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육신의 부모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하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님께 어떤 효도를 해오셨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근세를 누리며 육신의 부모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랑을 받아왔는데, 과연 우리 부모님 마음속에 참 기억될 만한 효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효도는 고사하고 탕자 비위에 놓는 둘째 아들처럼 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분도 계실 것이고, 참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옆에 가까이 있었지만, 큰아들처럼 아버지 옆에 가까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한 내 뜻대로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앙, 참 불효가 되는 신앙이 무엇인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통해서 찾아보고, 두 번째로 외식하는 신앙과 충성하는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 하늘 아버지와 이 땅에 계신 육신의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면서 시작됩니다. 보통의 경우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에 초청되면 손을 씻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청결의 차원과 종교적인 정결의 차원에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이방인들이 앉았던 자리에 앉지 않고 손수건으로 그 자리를 닦고 앉는 유대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손을 씻지 않았던 것일까요? 손을 씻지 않은 이 예수님을 바라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으면 이상하다는 것을 아는데도 손을 씻지 않았을까요? 그럼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손을 씻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곁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잘 알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금식 기도하고 또한 구제도 열심히 합니다.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의 이 11조 규정에 따르면 곡식, 포도, 기름과 같은 주요 농산물과 가축물에 대한 11조 규정만 있지 이런 향신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이죠. 그만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평가가 무엇입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탐욕이라는 헬라어는 억지로 끌고 가다, 탐심을 가지고 붙잡다는 말을 뜻으로 강탈, 약탈, 착취를 말합니다. 일시적인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이런 탐욕으로 꽉 사로잡혀 있는 걸 말합니다. 악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악한 성품, 타락한이라는 뜻으로 시기심과 욕심을 말해요. 무슨 의미인 줄 알겠죠? 한때 이런 욕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독한 마음과 탐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속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탐욕과 악독한 마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세속적 명예심이 가득한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적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회당의 높은 자리, 당연히 가르치는 자리죠. 목사처럼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의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다니면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문화를 드렸던 것이죠. 여기 기뻐하다는 헬라의 뜻 가운데에 사랑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인사를 받으면서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사람들은 존경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동화책 읽었던 그 책 중에 왕을 태운 말에 대한 동화책 기억나십니까? 왕을 태우고 길을 지나가자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말이 뭐라고 생각하죠? 야, 나를 경배하는구나. 자기가 대단한 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 교만한 말처럼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결과 청결의 의미로 손은 깨끗이 씻지만 자신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 그리고 세속적 명예욕을 씻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위선과 외식적인 신앙 행위를 보면서 좀 지나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일시적인 욕심이 아니잖아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들처럼 바리새인들도 탐욕과 세속적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파트 정문초소죠. 정문초소를 지나가다 우연히 관리실에 붙어있는 수배자 명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2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사진과 함께 범죄 기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범죄가 제일 많은 줄 아십니까? 사기입니다. 사기가 16명이에요.
경제사범을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사기친 사람들이 16명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전문 사기꾼들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략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사기칠 대상을 선정하면 그 다음부터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합니다. 생활 반경, 취미, 만나는 사람,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을 요일별, 시간별로 분석하여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연을 가장하여 접근합니다.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몇십 년 만난 사람처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맞춤 양복 아시죠? 양복을 딱 맞추면 딱 몸에 맞습니다. 내 몸에 딱 맞는 거예요. 비를 얼마나 잘 맞춰주는지 몰라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민 가는 사람들에게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조심해라. 특히 어느 나라 사람요? 안타깝지만 한국 사람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심 서는 척, 도와주는 척 다가와서 속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돈거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부모 간에도 돈거래하지 마라. 친한 사람끼리 도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윤을 어떻게 분배할지 철저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2001년도 유학을 갔을 때 그때는 한인식품점들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한인식품점에서 라면 하나 사 먹을 외에도 비쌀 때였습니다. 근데 제 동네 주변 가까이 한인식품점이 생겼어요.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갖출 건 다 갖추었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났습니다. 돈을 조금 빌려줬는데 갚기도 잘 갚고 이자도 덤으로 얹어주더라.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아,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갑다. 열심히 일을 한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야반 도주하여 호주로 도망가 버렸어요. 적게는 몇백 불, 많게는 몇만 불까지 사기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인식품점을 하니까 그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건물을 임대하려고 하면 돈도 얼마나 보증금을 걸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의 대부분이 외상이에요. 보증금도 작은 금액을 걸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사기치려고 접근한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제가 바리새인들을 종교 사기꾼이라 말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과 명예심이 꽈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 번 생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것이 이게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기꾼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이유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좀 더 많은 유산을 받기 위해서 효도한다면 여러분, 사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모를까요? 부모님 아실 거예요. 아심에도 모른 척 속아주시는 거겠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내려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희생한다면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행복과 복락만을 위해 신앙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미얀마와 라오스는 참 가난한 나라이죠. 그리고 불교를 믿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곳곳에 절이 있어요. 아침만 되면 스님들이 탁발하기 위해서 거리를 나오는데 그 시간만 되면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도 가난한데 스님들에게 탁발을 하면서 돈도 주고요, 음식도 주면서 무엇을 빌겠습니까? 이 땅에서 만사형통을 비는 거예요. 오늘은 4월 초 8일입니다. 오늘 여행 프로그램을 보니까 라오스에 여행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4월 초 8일 같은 날이 되자 온 동네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음식과 돈을 들고 절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종교의식을 해가고 난 뒤에 다 시주를 했습니다. 시주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빌었습니까? 묻자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족의 행복, 가족의 건강, 가족들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유럽이나 아시아나 미국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비는 것이 가족의 건강, 만사형통, 행복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가족의 복락과 만사형통,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비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이것을 위해서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이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여러 종교의 다른 신들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헌금하며 봉사하는 것은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사함의 고백입니다. 물론 처음 교회 올 때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처럼 복을 빌기 위해서 옵니다. 내 문제가 심각해서 질병 때문에 이 병이 낫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기복 신앙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나의 복락을 위해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신앙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나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욕망과 탐욕을 내려놓는 신앙까지 진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런 탐욕과 명예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리새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고 또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과 이런 명예심의 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꺼버리고 소화시키고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세속적인 욕망이 바리새인들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세속적인 욕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점점점 외식적인 신앙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신앙이 아니라 칭찬받는 신앙으로 전진하시고 진보하시고 성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선적인 신앙과 충성하는 신앙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탐욕과 명예를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것과 희생과 헌신으로 책임지는 이 신앙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구분은 방향성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자신의 욕심을 향해요. 충성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힘이 빠지고 낙심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은 위선이고 외식적인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나의 탐욕과 명예를 위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한다면 이것은 외식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책임감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은 책임지는 행동이며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천사 찬양대가 이 찬양대 자리에 앉아서 새벽마다 찬양을 해요. 한 20명, 25명 정도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일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지만요. 새벽마다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떤 일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늦게 잠을 잘 수가 있고요.
이런저런 일로 고민하다가 밤잠을 설칠 수가 있어요. 정해놓은 시간에 알람이 울리면 일어났다가 딱 끄고 야, 좀 잤으면 좋겠다 생각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날 몸이 너무 피곤하게 힘들어서 쉬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천사 찬양대 대원이라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빈자리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했다면 그것은 외식일까요? 위선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책임지는 충성된 신앙입니까? 충성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목회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서 교회 건물을 새롭게 짓는 것이 성공이라면 시골에서 그리고 개척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실패한 목회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목회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때론 괴롭고 힘들어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만약 제가 목회의 성공을 꿈꾸며 사람들에게 성공한 목회자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여러분을 몰아붙인다면 저 또한 탐욕과 세속적 명예심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호도하고 내 욕심과 명예심을 채우려는 종교 사기꾼인 것이죠. 이것은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터를 여러분들을 파송했어요. 그 자리에서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책임감으로 감당하는 것이 충성된 성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지시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지만 마지막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날 밤에는 예수님 자신도 이 십자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으셨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몇 번 하셨다고요? 3번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삼가 치는 완전수죠. 간절히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3번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 알고 예수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도를 거둡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평탄하고 좋은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기에, 유일한 길이기에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이 길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기도를 거둬들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오후 12시부터 돌아가시기 전 오후 3시까지 하늘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캄캄해진 것이죠. 여러분, 배너란 영화 보셨죠?
베늘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늘에서 한 방울의 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저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우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드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충성하셨던 예수님,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성자 하나님의 효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자본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라도 지는 순종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된 효도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신의 탐욕과 세속적 명예를 위해 신앙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신앙으로 책망받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선과 충성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각자 맡겨주신 직분과 또한 여러분을 파송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시고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